요즘 대한민국을 달구는 가장 핫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도 있지만 얼마 전에 끝난 그 아시안 축구 선수권대회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우리나라의 주장인 손흥민 선수와 젊은 신세대 축구 선수 중에 하나인 이강인 선수와의 어떤 충돌이 일어나서 그게 굉장히 지금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데 이 파장이 너무 커서 지금 감독도 경질이 됐고 지금 축구협회에 어떤 변화의 바람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다툼 과정 중에 뭐가 되게 좀 잘못됐는지 손흥민 선수가 손가락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손가락에 탈구가 됐다고 하는데 잘 알다시피 손흥민 선수는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이라고 하는 팀의 주장으로서 굉장히 존경받고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으로도 굉장히 존중받고 존경받는 그런 선수입니다. 모든 선수나 감독들이 인정을 하죠.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 축구 선수권대회 4강에서 떨어진 이후에 영국 런던으로 돌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그 인터뷰 내용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지난 일주일이 가장 힘들었다, 자기한테. 어렸을 때부터 유럽에 나가서 이런저런 고생을 하면서 축구를 했을 텐데 그때도 물론 힘들었겠지만 국가대표팀 주장으로서 나이 어린 선수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 게 아마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일주일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아마 손흥민 선수가 어때까지 축구하면서 본인한테 닥친 가장 큰 시련, 고난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고난과 시련이 오게 마련이죠. 그럼 이 고난과 시련이 우리한테 왜 올까? 그리스도인들한테. 성경은 크게 그걸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말을 거역할 때,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 쓰는 용어죠. 종이 주인의 말을 거역할 때, 혹은 부하 직원이 직장 상사의 말을 거역할 때, 자식이 부모의 말을 거역할 때, 제자가 스승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우리는 불순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 불순종하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인간들한테 주신 자유의지를 오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의지를 여기서 신학적으로 논쟁거리로 만들고 싶진 않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유의지.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또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지 그 소임을 망각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 바로 그런 잘못된 바람 속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불순종한 사람들의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낙원에서 추방을 당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경제적인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자연을 개발하고 생태계를 파괴했기 때문에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2050년까지 인류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지구는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떤 건가?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인간한테 주셨던 청지기의 소임을 망각한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두렵습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구가 점점 망해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 세계를 잘 보존해야 될 그 의무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해서 이 창조 세계를 잘 보존해야 되는데, 과연 과학자들의 예측대로 그런 길을 걸어간다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벌을 받게 될지, 그래서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교회가 자꾸 세상과 벽을 쌓고 세상 일에 무관심해지려고 점점, 그런 걸 볼 때마다 참 정말 안타까운 마음 들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께서는 분명히 우리한테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게 뭡니까? 세상 일에 무관심하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점점 교회는 그거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고난이 찾아오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렇게 잘못된 불순종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요 조건입니다. 학생이나 운동선수가 공부만 하고 훈련만 열심히 한다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시험이나 시합을 통해서 성장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시험을 보고 시합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저 공부만 하고 있고 그냥 훈련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서에서는 이 시험을 잘 통과해서 복받은 사람 두 사람을 대표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누군가요? 욥이죠. 욥을 처음 소개할 때 1장과 욥기 42장을 이렇게 대조, 모든 시험을 마치고 끝난 뒤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 잃었던 자녀들을 다시, 그 자녀를 잃었던 그 슬픔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10명의 자녀를 주셨고, 그의 재산이 어떻게 됐다? 2배로 늘어났습니다.
만약 욥이 이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더라면 아마 이런 축복의 결과를 맞이할 수가 없었겠죠.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한테도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 하나 닥쳤습니다. 어떤 거였나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랍니다. 자기한테. 근데 성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순순히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삭을 묶어놓고 칼로 찌르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제지하시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다는 그 믿음을 인정하고 아브라함한테 하셨던 그 약속을 거기서 확증을 하십니다. 그동안에는 너로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세상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너의 후손들한테 이러이러한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은 하셨지만 그 약속에 대한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은 그 사건은 어떤 거였느냐? 바로 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었다. 그 시험을 이겼을 때 바로 그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확증을 하신 거죠. 따라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도 잘하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자 노력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한테 고난이 닥쳤을 때 그 고난에 대해서 낙담하지 말고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한테 시험이 올 때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시험이 오고 또 능히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앞에 오는 그 시험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난이 왔을 때 그럼 이 고난을 당했을 때의 반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고난이 왔을 때 첫 번째는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고난이 오면 불평불만을 내뱉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불평불만을 내며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릴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6장 52절 마지막 절에 그런 얘기가 있죠. 마음이 둔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졌다. 아니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막 보고서도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겁니다. 왜?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에서 이러한 마음에 둔해졌기 때문에 멸망당한 사람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이 하나님께서 일부러 계획하신 건 아니었죠. 실은 그들이 외국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외국에서 나오게 만드셨는데 이들은 좀만 힘들고 어려우면 물이 부족하면 물 없다고 불만,
고기 못 먹으면 고기 못 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들을 억압하고 핍박했던 늘 애굽에 대해서 애굽만을 바라봅니다. 자기들이 노예 생활했던 전혀 행복하지 않았던 그 애굽을 오히려 이상향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거기다 더해서 결정적으로 12명의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이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근데 갔다 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 나머지 10명이 그 땅은 도저히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 거기에 거인들이 사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세 발의 피다. 우리는 도저히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절망적인 소리를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반대는 분명히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한테 주신다.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던 그 정탐꾼의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을 향해서 네가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냐? 그러면서 막 온갖 비난과 심지어는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너희들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한테 그러죠. 얘들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모세가 간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애굽에서 나왔다.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 정확하게 얘기하면 60만 3,550명이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를 헤매다가 전부 다 죽었습니다. 왜? 마음이 둔해져서 자기들이 그렇게 고통받던 이집트에서 구출해 주신 하나님의 그러한 크신 능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움, 조금만 시련이 닥치면 그저 불평, 불만을 내쏟고 자기들이 노예 생활했던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말이 60만입니다. 우리나라 군대 수가 지금 대충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한 우리 때는 60만이라고 했거든요. 한 나라의 군대가 죽은 겁니다. 몰살당하고 처참한 결과죠. 바로 좀만 가면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을 좀만 더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과 그 놀라운 기적을 좀 더 신뢰하고 믿었더라면 이러한 참혹한 결과는 없었겠죠. 이렇게 고난이 올 때 이렇게 불평 불만을 내뱉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러한 고난이 올 때 성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만드는 거죠.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이 끝나면 두 부류가 있죠. 거기서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이 구분이 됩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투덜거립니다. 이 사람들처럼 나 이렇게 공부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이것밖에 안 나와. 아이씨, 다음부터 공부 안 해. 이렇게 얘기하면 이 학생은
안 봐도 뻔합니다. 결과가 누가 생각이 나네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설사 자기가 의도한 만큼 성적이 안 나왔더라도 냉정하게 자기 시험 결과를 다시 쳐다봅니다. 체크를 하죠. 시험지를 다시.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실수를 했는지,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했는지, 그 피드백 과정을 거쳐가지고 다음에 공부할 때 자기가 저질렀던 실수를 다시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피드백을 열심히 합니다. 이게 바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비결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피드백을 잘 하지 못해서 고난을 참 많이 당한 게 두 가지 사건이 있죠. 하나는 임진왜란, 또 하나는 종묘 병자호란. 우리나라는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큰 전란을 겪었습니다. 이미 임진왜란 때도 대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많은 말을 했는데도 안 들었어요. 명나라만 의지하면서. 근데 1597년에 임진왜란이 끝났는데 30년 만에 1627년에 이번에는 북쪽에서 여진족이 쳐들어옵니다. 후금이. 그들이라고 하기엔 우리 조상들은 그 30년 동안 전혀 피드백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전란을 겪었을까? 우리가 뭐를 잘못했을까? 좀만 피드백을 했으면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더 이상 명나라한테 의존할 수 없다, 이런 피드백만 좀만 했으면 그 호란은, 그 참혹했던 전쟁을 안 겪었을 텐데 이런 과정이 없었던 거죠. 구약에 보면은 요시야라고 하는 임금이 나옵니다. 이 요시야는 우리가 루터의 종교개혁만 알고 있는데, 요시야는 유대의 임금으로서 그 당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 자기 아버지 아몬, 두 사람이 전부 다 우상 숭배하면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구렁텅이로 빠뜨렸는데 이거를 과감히 개혁했던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이 요시야 때 아주 중요한 책이 하나 발견이 되죠. 학자들은 그게 바로 모세 오경 중에 하나인 신명기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요시야는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우상 숭배를 저질렀던 산당을 파괴하고, 또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그 단과 베델에 있었던 황소를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그 성소도 파괴하고, 대대적인, 그리고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이랬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엔 유다가 망하긴 망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한테 약속을 하죠. 적어도 너희 조상들이 저질렀던 그 잘못 때문에 유다가 필히 재난을 당할 터인데 너는 그 재난을 보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한테 항상 고난이 옵니다. 살면서 어떤 시련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고난을 맞이했을 때 그 고난 속에서 뭔가를
배우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밑거름으로 삼아야지 늘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고난이 왜 우리한테 고난이 올까? 도대체 이 고난이 주는 의미가 뭘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완전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완전함이 아니에요. 말에도 실수도 없고 모든 생활이 내 몸 아주 반듯반듯하고 전혀 실수 없는 그런 완전함이 아닙니다. 신명기 18장 13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완전하라는 건 뭘까? 내가 너희한테 가르쳐준 말에 순종하라.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뭔가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또 나그네나 과부나 고아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잘 보살피라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완전함인 거예요. 어렵지 않죠. 모세도 말했어요. 너희가 지켜야 될 게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 실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이 어려운가요? 우리가 충분히 지킬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완전해야 된다는 그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얘기했던 이런 것들을 잘 지켜라. 그게 바로 너희가 거룩하게 되는 거고 너희가 완전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하나는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신명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포함한 7일간의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 떡을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떡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면 고난의 떡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맛없고 거칠고 이러한 떡을 왜 먹느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던 그 날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고난이 주는 정말 큰 유익이 뭐냐? 우리를 우리한테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고난이 주는 가장 큰 유익입니다. 저도 아이들이 둘이 있지만은 결혼하기 전에 젊었을 시절에 이렇게 부모님이 생전에 계실 때 부모님과 함께 살아있을 때는 부모님의 그런 사랑이나 은혜를 잘 몰랐는데 막상 독립하고 또 군대도 갔다 오면서 정말 아버지 어머니께서 날 너무나 사랑하셨구나. 그걸 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더 그런 부모님의 사랑,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고난이 왔을 때 평소에는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사랑이 사랑인 줄 모르고 우리한테 베푸셨던 그 은혜와
사랑, 그것을 다시 떠올리게 만드는, 즉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깨닫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교회를 다니든 아니 하나님을 믿던 하나님을 믿지 않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어려움이 우리한테 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그 고난이,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이 닥칠 때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고하고 오지 않죠. 예고하고 찾아오면 괜찮은데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한테는 고난이 힘든 겁니다. 대신에 고난이 올 것 같다, 즉 어려움이 올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징후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잘 나갈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만사형통할 때, 좀 더 좁게 얘기하면 경제적으로 풍족해집니다. 그때 우리는 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내가 이러한 경제적 풍요를 이룬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잊고 자만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게 되는 거죠. 그때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국가적으로는 어떤 경우인가요? 빈부의 격차가 심해질 때, 즉 경제적 정의가 사라지고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면서, 한편으로는 또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즉 사법적 정의가 사라질 때, 이건 역사뿐만 아니라 성경사에서도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족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경제적으로 잘 나갈 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핍박했지. 그리고 권력 있는 자들이 재판을 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이렇듯 경제적 정의와 사법적 정의가 무너질 때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고난이 찾아올 때, 즉 우리가 잘했던 잘못했던 우리한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이 고난을 맞이해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우리는 이 고난을 맞이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한테 징벌을 받고 하나님의 법으로 교훈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왜? 그걸 통해서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고난을 주시면 우리를 항상 우리한테 관심을 갖는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출애굽 전에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보낼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외국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고 듣고 알기 때문에 너를 보내서 내 백성들을 외국에서 끄집어 내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가 기도 마치시고 제자들이 어떻게 가나 이렇게 보시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어서 제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잘 알다시피 거기 그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아서 생활하던 사람이 있자 분명히 그 제자들 중에 있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그 갈릴리를 분명히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러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렇게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가서 바람을 잔잔하게 하셨어요. 파도도 잔잔하게.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어떤 고난이 닥칠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그런 고난이 닥칠 때마다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고난을 보고 계시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근심, 걱정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또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이 한 주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5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1시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어떤 고난과 시련이 우리한테 닥칠지 우리 전혀 예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속의 염려와 불안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한 주일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제가 당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제어해 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뜻만 올바로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가 믿음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여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주님이 항상 저희와 동행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